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귀한 신 목사님, 우리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와서 함께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 중에 정말 모델적으로 사역하고 또 많은 존경을 받는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전도운동 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현장 이 중부 지역의 모든 현장을 살려가는 또 대표적인 교회로서 우리 또 다른 많은 동문들을 돕고 함께 전도운동에 귀한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보고자 방금 읽었던 말씀 9절부터 11절 읽었는데 사실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가 숨어 있다가 전혀 여기는 안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오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렇죠? 분명히 주님은 가시는 모습이고 또 다시 오시겠다 했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전도운동을 위해 역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어 재림하시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서 전도운동을 위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보좌의 역사와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우리의 또 사역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우리 현장의 삶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역 현장이 살아날 때 사실은 교회도 살고 또 우리 전도운동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이 바로 보호자의 역사, 바로 이 축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제대로 세계복음화 속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운동의 시작. 전도운동은 좋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잘 짜여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결국은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보호자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보호자의 비밀. 우리가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중부 지역과 그리고 이 안성을 살리는 모든 계획은 우리 교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역하고 뭐 하기 전에 이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바쁘게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살릴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살릴 계획을 갖고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멀리 가셨고 제 아들은 이제 남겨진 그 과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성천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 아들과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제 아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아들에게 남기신 것이 바로 이 비밀 아닙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제 아들은 이 비밀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기록했잖아요. 두 번째의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나라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도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의 나라 있지만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죠?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뭘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알고 붙드는 거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을 두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행하십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 이 일이 지금 이곳 현장에 이루어져 가도록, 개인에게 이루어져 가고 지역에 이루어져 가고 가문에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이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이 부분을 보았고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거를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사역 이전에 제일 중요한 축복 먼저는요, 전도운동의 시작 가장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죠. 절대로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요. 또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했다 해도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철저한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철저하게 하면서 행함으로써 어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질문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만심이 다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 딱 아시기 때문에 딱 던져버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 행해라. 철저히 지켜라. 그때 이 뭐라고 나오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아니거든.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지요. 근데 지금 뭘 더해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빈틈을 딱 집어버립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제 이게 혀를 찔리는 거죠. 그죠? 그 순간 근심이 되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단 말이 아니에요. 이 부자와 같이
사람들은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때 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절대로 철저하게 한다고 안 됩니다. 가지고 있다고 안 됩니다.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물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됩니까? 주님은 찔러버렸습니다. 그거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비밀을 가져야 되냐? 이 비밀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주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부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전도 이전에 우리 자신 속에 이걸 못 누리고 불안이 있다면 무슨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먼저 갈등이 있다면 무슨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내가 늘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염려 속에서 있다면 무슨 전도운동을 하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전도운동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이 비밀로 충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삼생명으로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삼생명.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살아야 됩니다. 생기.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회복이 되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늘 이렇게 많이 침울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그래서 사실 이 몸도 이렇게 활력소가 있어야 뭘 하지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게 내 안에 삼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말, 성령으로 우리 영적 상태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축복을 먼저 제 아들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보니까 저기서 모이시고 또 우리 랩런트 애들을 만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참 우리가 늘 모이기 힘쓰고 또 이렇게 말씀 받고 포럼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때 나를 초월하는 우리 아홉가지의 보좌의 비밀이 우리 속에 나를 초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있을 때 이게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네. 전체가 이게 9가지고요. 3가지, 3초월 주시죠. 이게 내가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보좌와.
내 속에 이게 있으면, 생명과 생기와 축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보좌와 통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좌와 통합니다. 정말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이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좌와 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초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와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때 237 살리는 빛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잖아요. 내가 내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살리고 이 사람을, 한 영혼을, 그 인생을 바꿉니까? 어떻게 내가 내 수준 가지고 이 오래도록 있는 우상의 현장과 이 저주를 바꿉니까? 못해요, 나는. 근데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축복 누릴 때 이게 나를 초월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현장에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정말 보호자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빌립이, 이 비밀을 가진 이 빌립이 그토록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훌륭한 자, 대단한 자 와도 사마리아는 안 바뀝니다. 근데 빌립이 가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상처가 무너져 버려요. 빛이 임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힘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지요. 이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사마리아 땅이 바뀌듯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현장과 주변에 전무후무, 전무후무. 전무후무란 것은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의 현장, 그 현장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정말 나와 우리 현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 축복과 이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게 우리의 실제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셔요. 393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계속 단어가 아니라 정말 이게 실제로 나에게 누려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역에 사역자가 사역한다 하지만 제일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넘어지는 이유, 제일 정말 넘어지는 이유는요, 결국은 나 때문에 나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주변과 이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결국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 속에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이 부분이 있으면 옆 사람하고 계속 질리고 관계가 어려져요. 사역을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내가 사역했던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시험 들어. 내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계에 계속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와요. 그런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떤 사건,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요, 결국은 이렇게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속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라는 것이,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위드입니다. 위드. 내 안에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죠. 그럴 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때 이제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속에 임마누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진 자는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역을 정말 잘하는 그분이 결국은 딱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 일 와도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원네스를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은, 전도운동의 시작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 전도지자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이 축복을 누릴 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이걸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 운동의 쭉 진행으로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3시대 전도운동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갔던 제자들에게 3시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3시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를 통하여 3시대 전도운동을 행했던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에 쭉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3시대 전도운동이에요. 처음엔 유목사님께서는 3단계로 표현했고요. 3단계가 그 3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 쭉 벌어졌잖아요. 처음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딱 세워지고 살아나는 일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첫 번째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사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 시작합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120명이 기도. 그렇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계속 그대로 그 속에서 진행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교회에 문제와 핍박이 오지만은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쭉 인도하시면 처음에 사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모이거든지 집에서 떡을 떼든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첫 번째 쭉 일어났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하면서 쭉 되어지는 것이 먼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살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딱 누리는 이 과정이 전도운동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넘어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이 비밀이 없이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막 현장으로 막 나간다. 그게 과연 맞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정말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을 자꾸 누리는 가운데 단계가 사도를, 교회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을, 교회를 살리는 응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조용히 나타나는 것이 이제 70인 제자들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각각 있는 이분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또 흩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시고요. 그러면서 각 지역과 현장을 살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시대의 흐름으로 이어졌지요. 자, 이게 사도행전 6장부터 11장입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이 70인자가 중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이 중직자들 딱 일어서는데요. 이 교회가 이게 살면서 이제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성장하는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세우죠. 70인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직자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자, 예루살렘, 그리고 사도행전 이 속에
있던 한 중직자 중에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서요. 사도행전 8장 누굽니까? 빌립. 이 다 이 70인이고 다 이 중직자입니다. 빌립은 어떡합니까?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 전부 이쪽으로 지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 70인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붙이시는 거죠. 여기에 붙이신 것이 바울이죠.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피장 시몬 10장 피장 시몬이 있는 그 욥바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계속 함께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붙이신 자가 고넬료였고요. 이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곳곳에 지역을 살리도록 만드시는데 그 중에 안디옥 여기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그 흩어진 것이 사건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 각각 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중요한 이 단계는 70인 제자. 이들을 통하여 각 지역을 살리는 과정으로 만드신 것이 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런 단계로 올라가자. 그다음에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살리면서 이제 시간표가 될 때 중요한 70인 제자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서서 내 현장과 지역을 두고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일꾼과 제자가 일어서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고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세 번째, 그 다음 단계와 시대가 뭡니까? 이 배경 속에서 렘넌트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교육자 제자가 일어나서 이런 전도 제자가 된 자를 말합니다. 부교육자 중심으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세계 살리는 거예요. 여기 표현을 대교구 세계교구로 하였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예요. 그 뒤에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 여기 보면 중요한 제자 루디아, 그죠? 그런 제자들. 그리고 팀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17장 1절. 우리가 여기에 벌써 딱 팀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사도행전 17장 2절, 18장 4절, 19장 8절. 여기 또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밑에서 제자들이 디모데와 같고 실라와 이런 제자들이 일어서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붙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현장에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19장 10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적 없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부교육자 제자들을 중심으로 마게도냐를 살리고 그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로마까지 살리는 쭉 응답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던 것이 이 전도운동의 과정이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보호자의 비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로마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지금 배 타고 끌려서 호송되어 로마를 가는 것이 뭐 일이 꼬여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과정이 전부 다
보호자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되어져야 되고 오늘날도 이 전도운동이 이어져 가야 되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아무리 연구하고 이 단계 그 다음 단계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운동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현장에도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지금까지 쭉 사도행전 속에서 지금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마다 70인 응답 받고 그리고 우리 그 응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두고 이걸 하되 우리는 여기가 방법이 아니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과 이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운동의 중요한 우리가 길, 방법.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부교육자 이번에 수련회 때 주신 시스템입니다. 부교육자 수련회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두 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그럼 기존 시스템이 뭐냐? 교회 내 뭐죠? 무슨 기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시스템. 그것도 맞지요.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선교를 한다면 이런 시스템 다 맞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 기존 시스템은 뭔지 아십니까? 기존 시스템은 하나님이 정말 왜 이분을 여기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분을 두셨냐는 거예요. 우리 그 응답을 모르면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놓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신 중직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우리 렘넌트. 이 모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갈등이 되고 저쪽 교회는 시스템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한 중요한 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라 라고 표현하시고 이걸 응답받아라.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목사는 설교와 강단 아닙니까? 그래서 부교육자 수련회니까요. 부교육자들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교육자가 아닌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 목사인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길이 바로 강단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도요, 교회 와서 강단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게 갈등이 되는 사람은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을 두셨냐는 거예요. 부교육자는 우리 목사님을 내게 왜 붙이시고 나는 왜 그 교회에 또 부교육자가 있느냐.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 중자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린 채 다른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중직자는 존재 자체이다. 예. 그 중직자의 존재와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갈등하지 말고, 목사도 중직자를 갈등하지 말고, 성도들도 서로 이 중직자를 갈등.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와 전도운동을 위해 준 시스템이다, 시스템. 이것을 놓쳐버린 채 다른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가장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가장 그 응답 속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요. 교회 내의 가장 근본 시스템이 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느냐? 갈등하고 있으면 우리는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왜 저분이 계시고 또 왜 이런 말이 있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렘넌트들 많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좀 말이죠. 그 렘넌트들의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에요. 이들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진짜 문제를 알고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시스템의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전도운동의 중요한 길을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놓친 채 다른 많은 것들을 도입한다고 되겠습니까? 너무 저걸 가지고 온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강단에, 이 말씀에, 우리 강단이 힘있고 응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지 않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중직자는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냐, 여기에 대한 의미를 못 찾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살려야 될 중요한 렘넌트들을 도울, 그들의 진짜 문제를 알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면, 어떤 것을 도입해도 그거는 진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의 길은 지금 있는 이 중요한 것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고, 그리고 살리란 말은 이 속에 있는 이거를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2강에 주신 말씀이 이게 되는 가운데 이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요거 응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교육도 수련회 때 1강과 2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운동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죠. 70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37, 5천을 살릴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기존 시스템 여기를 우리가 응답받고 살려내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70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70인 제자 운동으로 이 시스템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은 자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남은 자는 시작과 끝을 아는 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자가 남는 자가 되고 현장에 남는 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남는 자. 여러 일들과 문제 속에 흔들리는데 남는 자는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남을 자를, 하나님 예배신 자를 찾습니다. 남을 자. 여러 모든 악한 문화들을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남길 자. 요셉같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남길 자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에 70인 제자 메시지가 나오니까 특별히 또 연초에 거기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임직식도 하면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또 먼저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제목을 보내주시는데 제목이 현장을 찾은 제자들이라.
그리고 70인 제자 메시지를 이미 연초에 쭉 나오면서 마침 또 교회에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디도서를 들어갔어요. 디도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보내서 사역하게 하고, 디도는 이제 요거거든요. 어디 갔나? 렘넌트 부교육자입니다. 그죠? 디모데 디도. 보내고 나서 바울이 이제 사역하도록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 디도서 1장 5절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디도서가 어디 붙어서 막 찾기 어렵죠. 짧은데 디모데후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디도서 페이지로 346페이지 1장 5절 여기 보면 나오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로, 중직자 70인 아닙니까? 이들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각 성에. 그레데가 지금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 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너를 보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각 도시, 그 제주도에도 큰 도시가 2개, 서귀포, 제주가 있고, 각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있고, 이 그레데가 얼마나, 4배가 되면 얼마나 큽니까? 각 도시를 두고 70인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그 성을 책임지고, 그 도시를 책임지고, 맡고, 중심을 담을 70인 제자 세워라. 그래서 메시지 받으면서 또 디도서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70인 제자 메시지도 말씀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 임직도 하고, 중직자 임직할 때는 이 마음을 푹 품었다가 좀 지나니까 좀 빠지기도 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앞에서는 계속 그래 있거든요. 조용히 눈뜬 제자들이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현장을 그동안 캠프를 막 매주 했는데 그거를 조금 놓치고 있었거든요. 이제 조금 그 못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다지는 이제 그런 시간표로 해서 이제 계속 자체 안에 캠프로 해요.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각 성을 살릴 70인짜리 시스템을 세우자. 이러면서 이제 한 달씩 이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분들 다시 70인짜리 사명을 새롭게 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달 움직여 가야. 처음에는 이제 구파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의 서쪽에 상암동에 있는데, 서울로도,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일산 이쪽에 있고요. 구파발은 저 서울 좀 북쪽인데, 그쪽으로, 첫 달은 파주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또 세우고, 또 거기 있는 사명자들을 전부 다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70인 각 성을 맡기도록.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아까 말했던 구파발로, 그리고 이번 달은 지금 응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그곳에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하는데 다음 달로 지나가는데 그쪽에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서 교회로 오고,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문이 열려요. 그래서 구파발에는 복음 받은 생명이 증거돼서 교회화 되어지고, 지나간 파주에는 그랬고, 구파발에는 이 TCK들이 연결되는 거야. 그곳에서 전문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시고, 그 TCK가 부모로 연결되고 학교로 연결되네? 이렇게 연결이 쭉 돼요. 이번에 응암으로는 들어가서는 이제 그 성도들의 그 바뀌지 않은 자들로 하나님이 문 여신 거예요. 그 아들들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으니까 하나님 열어가셔요. 인도해 가신 거죠. 결국은 각 성, 내게 맡긴 그 지역을 우리는 알고는 있죠. 10가지 발판, 내 현장의 선교지다. 근데 품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 품게 되고 붙들 때
사실은 시스템이 살아납니다. 나를 왜 거기에 세우셨냐? 이 중직자가 나이가 왜 중직자가 됐냐? 우리 다른 입장에서는 저분은 왜 우리 교회 중직자로 계시느냐?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존재로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문을 여신 거죠. 우리 안성을 살리고 중부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잡을 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70인 제자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없고 교회 살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을 살리는 가운데 우리가 배경이 되어서 후대가 살아나버려요. 정말 이 총체적인 이 전도운동의 3시대가 응답이 내게 딱 와 있도록.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사역자, 사명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시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응답과 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고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길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시스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곳곳마다 한 지역과 현장을 살릴 70인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시간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귀한 전도자들을 또 곳곳에 곳 지역에 이 제자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